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그가 살아나셨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이틀이 지납니다. 바로 안식 후 첫날이죠. 세 여인이 그 예수님께서 묻히신 그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그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몸에 바를 그 향품을 잘 준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 죽은 사람들의 그 시체에 몸을 대는 것, 그것은 참으로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의 죽은 몸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만지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세 여인이 이 향품을 가지고 그 예수님에게 나간 것은 참 평소에 그들이 그 예수님을 사랑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몸에 죽은 그 시체에 이제 이 향유죠,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간 것입니다. 향유는 시체가 썩을 때 나는 그런 냄새를 막아주고 또 잘 썩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을 그들이 준비하면서 이 향품을 준비한 것입니다. 근데 먼 곳에서 무덤을 향해 가는데 그들은 이제 막 저쪽에서 해가 막 떠오를 것 같은 그런 아침에 그 무덤 앞에 섰을 때 무언가 그들의 마음속에 이상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덤 앞에 있던 돌이 옆으로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무덤 안에 있는 것이 그들에게 좀 멀리 있어도 느껴지게 됩니다. 세 여인은 급히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 여인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그 안에서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는 거예요. 바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그 오른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곳에는 청년이라고 기록됐죠. 그런데 다른 곳에는 천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그 세 여인을 바라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그 못 박은 그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 같은데, 나사렛 예수를 찾는 것 같은데 그가 살아나셨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바로 그가 누웠던 것을 너희들이 보라. 여러분, 이 세 여인은 자기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여인들, 분명히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큰 아픔과 고통으로 온몸의 피를 다 흘리시고 죽어갈 때 그 여인들은 그 밑에 거기 함께 있었어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그렇게 하던 그들, 그 예수님이 숨을 거두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내렸고 그리고 예수님의 온몸을 다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로 그 무덤에 묻히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신 것 그들이 분명히 봤는데 지금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거기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여인은 자기들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분명히 여기 예수님의 시신을 우리가 놓고 갔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이 다시 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전해라. 모두 갈릴리로 가게 하라. 모두 갈릴리로 가자.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얘기를 그렇게 전하게 됩니다. 전사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 감람산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기도하러 가셨을 때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음성을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다시 나를 만날 터인데 나보다 먼저 너희들이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세 여인은 결국 얼굴이 하얗게 됩니다. 여자들은 몹시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여인들이 오늘 그 천사의 이런 고백 앞에 두려워하고 떠는 가운데 그곳을 도망갔다고 했어요. 그 세 여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여인들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은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이 얘기를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이 땅의 인간들의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바로 육신의 한계고 우리의 삶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제자들한테 반복해서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계속 들려주시는 것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시간마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장 북쪽에,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드렸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던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이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본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로소 그것을 제자들한테 가르쳤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태까지는 제자들에게 이런 것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병도 고쳐주시고 많은 기적도 베풀어 주셨고 북나 있는 바다 위를 걸으셨고,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도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얘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때 예수님께서 마음에 깊이 간직했던 이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몸이 하얗게, 온 몸이 이 옷이 하얗게 변하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그 천국의 일을 얘기를 하니 모세와 엘리야를 그곳에서 만나고, 그리고 제자들이 너무나 놀란 가운데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났을 때 산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벙어리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또 역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살아남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그 제자들과 함께 그 먼 길을 걸어오시면서 그러면서 그 얘기를 또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마음 중심이 지금 어디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땅을 위해
고난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위해 오신 그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은 바로 십자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바로 그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실 그 하나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 길을 지금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제자들이나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녔던 그 여인들이나 아마 이 얘기는 그들의 마음속에 잘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나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록 죽으시지만 그러나 분명히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살아나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덤에서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그리고 확신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세 여인들의 마음속에 전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간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의 한계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의 틀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년 봄이 되면 저희 그 사택에, 저희 집에 강남에서 반가운 손님이 옵니다. 벌써 몇 년째 그래요. 올해도 어김없이 제비 2마리가 와서 한 달 전부터 그 처마 밑을 맴들더니 급기야는 그 저희 그 뒷곁으로 나가는 그 처마 밑에다가 아주 이쁜 새집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 제비들이 그 집을 짓는 것을 이렇게 가까이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온 이 동물들이나 모든 걸 참 신비롭게 만드셨구나. 작년에 그 제비가 그 제비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와서 그 2마리가 그 주위를 맴들더니 그 작년에 거기 집을 지었던 그 제가 거기를 다 깨끗이 청소를 했거든요. 다시 정확하게 그 자리에다가 그 어디서 그걸 가져왔는지 풀 같은 거를 놓고서 그리고 진흙으로 이렇게 이쁘게 집을 지었고 거의 한 달 되니까 집을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전부터 어미 제비가 그 둥우리에 들어가 앉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알을 낳은 것 같아요. 작년에는 4마리가 그렇게 새끼가 낳았거든요. 여러분, 지금 그 알 속에 있는 그 새끼들은 과연 어미가 날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큼 알 수 있을까요? 아무리 어미가 설명해 주어도 모를 것입니다. 몇 주 후에 그 알에서 깨어난 후에 그 새끼 새들이 바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놀랄 것입니다. 와,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인간은 죽음의 한계 속에 갇혀서 살아가지만 아무도 이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의 세계만이 아니라 영원한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한계 속에 갇혀 있고 어미가 품고 있는 그 병아리 안에 있는 그 새끼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인생의 다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사실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다녀온
정말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온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그 말이 아무리 사실일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온전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가 무덤에 장사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여러분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이 전혀 그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중간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을 그 제자들한테 와서 증언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자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한계이고 그것이 아픔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자리에 여러분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리고 정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런 이 고백을 여러분에게 했다면 여러분은 어떠셨겠습니까? 살아나신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만나주신 거예요. 여인들이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길을 가고 두려움으로 막 뛰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7 귀신 들렸더니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동일한 본문에 보면 3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뇨, 평안하뇨. 죽음의 한계, 인생의 한계 속에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거라는 그 사실을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천사가 그 사실을 그들에게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와 눈이 멀어서 영적인 눈이 막혀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여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평안하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평안하며. 육신의 한계와 죽음의 한계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여인들은 그 예수님의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그때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의 문을 박차고 그리고 인생의 모든 삶에 억누르는 그 무거운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짓누르는 죽음의 그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부활한 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그들에게 주셨던 가장 귀한 그 말씀을 이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매년 6월이면은 참 호피 인디안 선교를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선교를 다녀오면서 거의 2년마다 한 번씩 꼭 방문하는 곳이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랜드 캐년을 가려면 저희가 있었던 그 호피 제이메사에서 한 2시간을 더 들어가야 돼요. 사실 참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그랜드 캐년 가서 그 앞에 서서 그 대자연을 바라볼 때마다 참 우리는 놀라운 그런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앞에 설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손으로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을까? 수억 년, 수억 년의 시간 동안 이런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면 참 하나님의 그 손길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러면서 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 지구와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 우주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그리고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마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밖에 사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이 안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태어날 때가 있고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의 몸은 점점 늙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젊어도 아무리 우리의 힘이 강성하여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늙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시간 속에 살던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너머의 영혼 속에서 사시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공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우리는 인간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공간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공간의 한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공간에 갇혀 살던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공간 너머에서 영혼 세계에 사시던 분입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하시고 이 시간 속으로 이 공간 속으로 그렇게 들어오셨어요? 높은 보좌를 다 내어놓고 인간의 몸을 하시고 이 땅에 들어오셔서 낮고 낮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리고 왜 무덤에 묻히셨습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죽음의 한계, 육체의 한계 속에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에게 이 땅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늘의 세계가 있고 우리를 사랑하신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그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주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낮고 낮은 자의 자리에 인간의 몸을 하시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그들에게 마지막 이 땅에서 있을 때 가르침을 주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부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이 시간과 공간 너머에 있던 그 아버지의 집, 거기에서는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있을 집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말씀을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죠. 우리도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영혼의 세계에 사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하시고 시간과 그리고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셔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그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다시 가신다는 거예요. 가셨다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다 마련해 놓으시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재림 아닙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는 항상 용감합니다. 잘 모르지만 하여튼 다른 제자들은 그냥 알 듯 모를 듯 할 때 그냥 조용히 있지만 하여튼 도마하고 베드로는 그래도 앞장서서 궁금한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육신의 한계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듯도 하고 모를 듯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길이 바로 나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로 가는 그 길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지금 그 길을 모르지 않느냐?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너희들이 두려워 떨고 있느냐?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삶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내가 그 길이다. 내가 영원한 하늘로 가는 그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다.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 너희들이 육신의 생명 가지고 그 육신의 생명이 죽으면 이제 모든 것이 끝이구나. 사람들이 영원한 이별이라 생각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아파하지 마.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의 육신의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주려고 온 것은 바로 하늘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을 묻고 그 길을 알기로 원하는 도마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에 하신 메시지와 마지막에 하신 메시지가 그건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 때가 찼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이제 마무리할 그런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말씀하신 게 뭐예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의 육신과 그리고 죽음과 죄악 가운데 한계에 빠져 살아가는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갈 그 길을 내가 이제 이뤄놨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지금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오셨던 그 영원한 하늘나라로 돌아갈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집에 혼자 있다가 조금 큰일 날 뻔했습니다. 평소에 잘 안 먹는데 과자를 좀 먹고서 어떻게 좋은다고 깜빡 앉아 있는데 갑자기 숨이 콱 막히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는 이 과자가 정확히 먹었는데 어떻게 안 내려갔는지 그게 목에 막혔습니다. 그런데 숨을 쉬다 보니까 콱 막혔는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컥컥하다가 갑자기 그냥 막 기침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좀 기도가 이제 열리고 숨이 쉬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사람 이러다 죽겠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죽음은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가까이 있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멀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젊다고 혹은 여러분 내가 어떤 나이든 그게 여러분 상관없는 거예요. 항상 죽음은 5분 후에 우리와 같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5분 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5분 후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죽음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육체의 한계, 죽음의 그 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두려워하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그리고 내가 죽음에서 부활함을 통해서 너희들도 나처럼 영원한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가 너희들한테 오늘 주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한계에 갇혀 있는 그런 우리에게 높고 높은 보좌를 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바로 그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데려가려 하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다 마음속에 참 아픔을 가지고 부활주의를 맞이하실 거예요. 저도 한국에서 들리는 그런 소식, 며칠 전에 제가 CNN을 잠시 봤는데 거기 CNN에도 우리 한국의 그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 어느 어머니가 그 한국에 그 비가 오고 막 바람이 부는 그 항구에서 거기 서서 그 노란 비옷을 입고서 그 어머니가 외치는 거예요. My daughter is in the water. My daughter is in the water. 내 딸이 지금 저 바닷속에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거기에서 10시간, 20시간, 30시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내 딸을 좀 구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사실 그분들만의 눈물이겠어요? 우리의 눈물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바로 그 어머니가 흘리는 그 눈물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눈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물인 거예요. 이 세상의 죄 가운데 빠져서 죄와 그리고 죽음의 그 속에서 마귀 사탄의 그런 선악교에서 죽는 줄 모르게 죽어가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저들을 구원할꼬? 누가 저들에게 갈꼬?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오늘 그 예수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지금 초월해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살아 부활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생명을 주셨고 나는 오늘 나와 함께 영원한 세계에 갈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뿐만 아니라 아직도 저 바다 속에 있는 저 눈물과 죄와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세상에 너희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가서 부활의 그 기쁨을 전하라. 나를 전하라. 부활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